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40절까지 제가 읽고요. 41절, 4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주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니 이름이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주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녀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 그러나 마르다는 접지 않은 일이 많아서 경황이 없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동생이 접지 않은 일에 나 혼자만 남겨놓은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그녀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수고하고 있으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수고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고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상태나 정도라는 뜻이죠. 어떤 일이든 너무 지나치면 좋지 않다는 뜻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용을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요불급이라는 말도 있는데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 같다. 즉 지나침은 부족함과 마찬가지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이 세간에 있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통해 배우는 것은 어떤 일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활 역시 다양한 분야와 항목이 있습니다. 성도라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도 해야 되고요. 또한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물론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것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유지해가며 조화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성향이 다르고 또 기질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진취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소극적이고 내면적인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자매가 나오는데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는 이 두 자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로서 봉사도 해야 하고 선한 일도 해야 하지만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등 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둘 다 아주 신실한 자매들이었습니다. 둘 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매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두 자매 집에 가셨을 때 주님을 대하는 두 자매의 일들을 기록한 건데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는 아주 대조적인 자세로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이 두 자매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마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에 마땅한 진실한 자매였고요. 참된 성도로서 예수님을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섬기는 성도의 본이 되기에 손색이 없는 성도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정성껏 환대해 드리는 것이 큰 기쁨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마르다와는 달리 마리아는 다른 관점에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그녀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언제나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습니다. 마르다가 바쁘게 무엇을 하는지 신경을 쓰지 못할 정도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 자매의 대조적인 자세를 보았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 자매들을 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는 최선의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었고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섬김이 잘못되었거나 비난받을 만한 것은 아니었지만 반면에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한 것으로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자매의 모습을 보고 마르다가 어떤 점에서 부족했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마리아가 어떤 점에서 더 나았는지 찾아서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을 섬겨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저는 오늘 마르다를 주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이 더 나은 섬김과 경배로 인정도 받고 또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르다야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죠. 첫 번째 보시면요. 마르다는 주님을 접대하는 일이 많아서 경황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그러나 마르다는 접대하는 일이 많아서 경황이 없더라고 했는데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을 때 그녀는 이 기회에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르다처럼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접대하느라고 경황이 없을 것이다. 이런 짐작이 되는 거죠. 그것도 보통 손님이 아니고 주님이 오셨으니까 주님과 그 일행들을 접대하는데 경황이 없었고 마르다는 그 손님들을 접대하면서 주님 곁에 가지도 못하고 바쁘게 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서 그들이 주를 위하여 저녁을 마련하였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주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 하나더라라고 했듯이 여기서도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마르다는 이렇게 섬기고 시중을 드는 일로 항상 바빴습니다. 마르다의 이런 모습은 칭찬할 만한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자기 집의 손님이 주님이신 것을 몰랐을까요? 마르다는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접대하는 일이 많아서 경황이 없었다.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물론 손님을 잘 접대하고 활동적인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다만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했지만 그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마르다는 주님과 그분의 일행을 접대하는 일이 주님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여기고 그로 인한 많은 접대와 섬김으로 인해서 경황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르다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마르다처럼 주님께서 주님을 앞에다 두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만 열심히 하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사람은 다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착각이에요. 물론 주님께서도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힘이 넘치게 대접하고 섬기는 일을 하라고 다그치기도 하시는데 그런 일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접대하고 섬기는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의 중요성을 가대평가할 때 우리의 섬김은 망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의 교회에서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발생한다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접대한 일이 많아서 그 일로 인해서 경황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주님을 섬기면서 자신을 드러내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자신의 집에 오신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런 외형적인 그런 것보다는 더 나은 것이 어떤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고 해도 외형만을 보고서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밖으로 드러난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든 헌금을 하든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마르다가 착각한 것은 주님을 접대하는 일에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생각이었는데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이 들어갔다면 아주 간단한 접대만으로도 만족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에게는 그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마르다가 판단하기에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서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오늘날에도 자신들만의 뛰어난 생각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면 주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으면서도 아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변개된 성경을 쓰는 목사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이 쓰는 성경 자체가 틀린 것을 알면서도 올바르게 번역된 성경을 쓰지 않는 것은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왜 한글 킹제 성경을 쓰지 않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조종사. 대한항공의 747 조종사가 번역한 성경은 어떻게 신학자가 쓰냐는 거죠.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만일 그 말대로 신학자로서의 자존심이 상해서 한글 킹제임 성경을 쓰지 않는다면 그들은 참 거짓말쟁이들이고 사기꾼들이고 싹군 목자들이고 생계한 목사들이 틀림이 없을 거예요. 이 변개된 성경을 쓰는 교단 교회들도 우리가 모인 것처럼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또 많은 목사들이 설교를 하고 또 많은 성경 공부를 한다 하고 전도팀을 만들어서 전도도 하고 교회마다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왜 그 일들을 하는 걸까요? 그것이 틀린 성경을 믿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주일날, 주일이니까 함께 모여서 한번 예배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같은 설교를 몇 번 반복하니까 교인들은 자기가 편한 시간에 와서 예배를 보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 왔다 갔습니다. 하고 목사하고 교인들한테 눈도장 찍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찬양이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거부하시는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악기를 사용하고 어떤 장단에 맞춰서 어떤 리듬을 두드리는지 아무거나 다 되는 거예요. 그들은 새벽 예배에 또 바쁜 거예요. 교인들의 새벽 기도의 출석은 믿음을 재는 척도가 되죠. 교인들은 주님을 만나기보다는 새벽에 눈을 뜨고 몸을 움직여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목적이에요. 잠깐 앉았다 가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면 되는 겁니다. 저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조심해야 돼요. 만일 우리들이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부분에만 힘을 쏟고 하나님께 밀착해서 정말 진실하고 은밀하게 교제하는 부분에 소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겁니다. 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이 마르다처럼 적대하는 일이 많아서 경황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바른 말씀을 근거로 주님의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째로 마르다는 주님께 마리아에 대해 불평을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그러나 마르다는 접대하는 일이 많아서 경황이 없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동생이 접대하는 일에 나 혼자만 남겨놓은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그녀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라고 하니 했어요. 이 마르다는 동생인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낸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바쁘게 경황이 없이 하고 있는 일을 알아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마르다는 경황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다가 자아가 튀어나오게 되었고요. 그것은 즉시 혼자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불평을 하게 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보고서 누군가가 알아주고 칭찬해 주기를 은근히 바라죠. 그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의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도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자신을 칭찬해 주지 않으면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요. 자기만 홀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즉 자기만 그 일을 하면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여기게 되고 그 생각은 즉시
불평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든 주님을 섬길 때 그와 관련해서 나 자신을 생각하게 되면 그 섬김은 망치는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자아가 드러나면 그것은 이미 섬김으로써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것도, 지금처럼 적지 않은 일이 많아서 경황이 없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밑바탕이었어요. 그런 마르다가 지금은 예수님께 그 일 자체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최선인 줄 알고 마리아에게 그 일에 동참하라고 압력을 넣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가대망상은 우쭐함이나 교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요. 마르다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자기 동생에게 불평하게 됐고요. 주님께서 마리아의 게으름을 두둔하고 있다는 듯이 주님께 주님, 내 동생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라고 불만이 있다는 듯이 말하기까지 이런 거예요. 어쩌면 마르다의 이런 요청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요. 정말 필요한 것 같이 보이기까지 해요.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에 닥치면 마르다처럼 행동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해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그 일 때문에 자기 믿음을 잃어버린다거나 종이 아들보다 더 위에 올라가 앉아서 주인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교회의 중심이 되는 성도라 해도 또 목회자라 해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 있더라도요. 밑기둥이 잘라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바쁜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내가 나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거나 그리스도인에게 기계적으로 행하는 일이라면 언젠가는 마르다처럼 불평하는 걸로 끝나게 될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교인들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요. 이들 가운데 상당한 사람들이 교회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거의 매일 교회에 모이라고 강요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교회에 가야 하고 왜 그런 봉사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교회가 시키는 대로 봉사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못 모르고 또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 보면 이제 상황을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재미가 없고 사명감도 없어져서 억지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교단 교회들에게 시간과 돈과 노력을 도둑질 당했고요. 잘못된 교회에서 성경적 지식의 바탕을 두지 않은 종교 행위로 주님을 섬겨 부르다가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마는 거예요. 이런 활동들은 대부분 외면적인 봉사에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인간적인 노력을 요구하고요. 사람의 힘으로 거룩한 결과를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의 욕심에서 나온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이 억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그런 겸손한 일꾼들을 인정하시고요. 자발적이고 자의적인 섬김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억지로 한다거나 불평을 하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과 결과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형제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일까? 나는 이런 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왜 저 자매는 이 일에 동참하지 않는 거야? 이런 일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불만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가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불평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그동안 쌓아온 자기의 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주님을 위한 어떤 섬김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섬김이 있다면 그 일로 인해서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일 하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인정받고 어떤 일이든 주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제 부르신 거죠. 세 번째로 마르다야 많은 일로 염려하고 수고하지 말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수고하고 있으나 라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에 대한 불만을 표하면서 주님 앞에 불평을 말하자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고 두 번이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마르다가 하는 일이나 행동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의 행동들은 선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이었어요. 그러나 마르다의 섬김은 주님께 맞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가 세상 사람들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주님을 위해서 분주하게 많은 음식들을 만드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르다의 육신적인 섬김은 사랑의 마음을 담은 제물이었지만 주님으로부터는 기대한 것보다는 아주 작은 칭찬을 받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음식보다도 최고의 음식이 있었는데 바로 영적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형태나 모양으로든지 주님께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겁니다. 외모를 꾸미기 위해 힘쓰다가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일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한다면 쇠붙이를 붙잡으려고 금을 놓아버리는 꼴이 될 것이고요. 진흙으로 만든 오두막을 짓기 위해서 대리석으로 깎아 만든 궁전을 허물어뜨리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려는 마르다를 보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부르시면서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게 또 온화하지만 책망에 담긴 어조로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수고하고 있으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생업이 있고 그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한 가장은 자기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젊었을 때는 어린 자녀를 키워야 되고 조금 나이가 들면 노후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 실험실에서 또 잠수 운전도 하고 비록 좋지 않은 환경에서 일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자매들도 열심히 일하죠. 남편 뒷바라지도 하고 아이들 건강도 돌보고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일들이 우리들 인생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들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직장에 나가고 일하고 마트에 가고 아이 학교에 가고 은행에 가고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의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전혀 탓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만 시키시려고 우리들을 만드신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다른 목적들을 다 이루었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목적을 위해 살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비참하고 실패한 겁니다. 사람이 종교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라고 말씀했어요. 특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비참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잖아요. 지옥에 가지 않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로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히 따로 정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르다처럼 많은 일로 바쁘고 경황이 없이 살다가 그 일들로 인해서 염려가 생기고 수고하면서 불만을 품고 있다가 주님께 와서 나는 왜 이렇게 바쁘고 살기 힘든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 사느냐라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보고 있는지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무슨 일로 바쁘고 무슨 일로 염려하고 무슨 일로 수고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를 바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일들이 주님으로부터 마르다야 아니면 인기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수고하고 있으나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일들은 성도로서 별로 가치가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일로 바쁘고 어떤 일로 염려하며 어떤 일로 수고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필요가 되는 접지 않은 것보다 영적인 일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론적으로 마르다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섬김으로 나타내려고 했지만 그녀의 섬김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자신의 몸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나의 삶을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건 가짜예요.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이 아니라 성도들의 몸을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기는 하셨지만 온전한 예배로 만족스럽게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입증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선한 일이지만 합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100점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르다의 마음을 알고 계셨지만 그들을 칭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의 뜻에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뜻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온 그런 그녀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수고하고 있으나 뭐라 그래요?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한 가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하신 뜻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섬김이 주님이 보시기에 너는 바쁘게 하지만 너는 그 일이 선하고 그 일이 나를 기쁘게는 하지만 온전한 뜻이 안 된다. 이러면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잖아요. 많은 열매,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열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몇 배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30배만 돼도 나는 만족해. 그러시겠어요? 정말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100배. 필요한 거 한 가지. 오늘 잘 들으셨죠? 다음에 제가 필요한 거 한 가지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